할렐루야. 202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이 집안에 태어났을까? 궁금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귀한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작시한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왓츠는 우리 인간은 진흙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주께서 원하시는 그릇을 만드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생각을 하고 발명을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왕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토기장이의 비유라고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 북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토기장이는 농로에 진흙을 올려놓고 농로를 돌려가면서 원하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오지 않자 그때까지 빚은 그릇을 즉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흙을 다시 뭉쳐서 농로에 올려놓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와 같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생활이 안정이 되어지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도리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지지 않는 그릇을 깨뜨려 버리듯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하셨고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을 통해서 깨뜨려 버릴 것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깨뜨려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에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갔을 때 토기장이는 낮잠을 자거나 빈둥거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같은 토기장이를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매 순간마다 이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이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밤하늘에 보면 수많은 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길들을 따라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늘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그 우주 공간에 별이 다 떠 있겠어요? 줄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어떤 별들은 태양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있습니다. 태양도 엄청 큰 거예요. 지구에 비하면 뭐 수십만 배 되는 겁니다, 태양이. 그런데 그 태양보다도 더 큰 엄청난 별들이 우주에 있는 거예요. 태양은 어떻게 스스로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같은 것을 지으시고 그 같은 것들이 운행하도록 다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없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즉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들어진 모습과 용도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용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흙을 그냥 놔두면 진흙 그대로이지만은 토기장이가 그것을 모아서 잘 빚으면 전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집니까? 뭐가 돼요?
안 만들어 봐서 몰라요? 그릇이 되잖아요. 그릇. 그죠? 예. 이제는 진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또 그릇에도 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그릇이 있어요? 그렇죠. 뭐 밥그릇도 있고 반찬 그릇도 있고 대접도 있고 종기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더 이상 진흙이라고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흙은 집 밖에 버려져 있지만은 일단 택해서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길 밖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집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즉 위치가 달라졌다 그 말이에요. 위치가 존재하는 사는 위치가 달라졌다. 그 밖에 용도에 따라도 가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이천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예, 이천에 가면 뭐가 유명해요? 도자기가 유명하잖아요. 도자기. 얼마나 이쁜 그릇이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구경 가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별의별 그릇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릇도 있습니다. 예, 어떤 거는 몇 천만 원, 몇 억도 해요. 그런 거는 그릇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도자기라 그래요. 도자기. 예,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작품. 그리고 또한 그 그릇에 값진 것을 담으면 값진 그릇이 되고 천한 것을 담으면 천한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우리 각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정치가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예술가로, 어떤 사람은 학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사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과 교만과 탐심에 빠져서 타락하고 악하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아서 충성을 하게 되면 더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이 아니라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적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다 만들고 보니 모양도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만들다가 그 진흙에 불순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표면이 거칠고 보기가 흉한 그런 그릇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그릇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반죽을 으깨서 새로운 모양의 그릇을 다시 만들었다. 어떻게요?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랬어요. 누구 의견이요? 토기장이의 의견대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릇은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서 모양이 제대로 만들지 않는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죄악의 불순물이 섞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된다면 깨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어느 때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고 전쟁으로 환난을 겪기도 하는 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징계의 채찍에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 겸손하지 않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에도 구약 성경 창세기 보면은 인간이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바벨탑.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쓰임받게 만드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찍과 지팡이로 내리쳐서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녀가 잘못하고 망나니 짓을 하고 공부하지 아니하면 부모는 자녀를 불러서 야단을 치고 올바른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고하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야단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 마땅히 잘못된 자식에게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는 자식이 올바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녀인 우리가 잘못될 때에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하심으로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없는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울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고 했습니다. 토기장에 일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릇이 상했을 때, 잘못될 때 어떻게 합니까?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손으로 주물럭거리고 그 진흙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요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라고 하십니까? 니느웨에 가라고 하세요. 왜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어서 회개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 민족은 나쁜 민족이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나를 결국에는 보내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가장 많이 쓴 바울은 원래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구약의 말씀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쓰시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인생을 다시 새롭게 빚어서 새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인생을 고치시고 병든 인생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으로 영원한 지옥의 영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있게 될 때에 그러한 곤고한 인생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하찮은 존재이지만 토기장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은 완전히 가치가 달라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새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에스더서에 보면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계략을 꺾으셨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그 장대에 도리어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완전히 인생 역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배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 같은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존귀한 삶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새해
2025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더욱 복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손길로 힘을 얻고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하나님 금년 한 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일터에도 주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날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요셉이 팔려갔지만은 애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형통한 삶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또 오늘 거룩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금년 안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일터에 건강 위에 모든 여행하는 일들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으로 아버지의 앞날을 아버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증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권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첫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금년 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끌으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은 그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죄악들을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혼란과 갈등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이 찾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금전 안에 계획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풍성히 이뤄가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 낙심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자녀들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지혜와 권능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맡기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증가하는 사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